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이적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은 777로 돼 있죠. 7개의 기적, 7개의 예수님 스스로의 증언, 7개의 7명의 증인들. 그런데 오늘 11장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님을 보여주는 7개의 기적 중에 마지막 7번째 기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7번째 기적,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거죠.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고, 그분이 허락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없고, 그분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죽었다가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참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 그것들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도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죽은 생명조차도 다시 끌어오셔서 다시 되살려 놓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는데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마을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은 일은 이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이미 다 끝난 뒤에 AD 90년 그 어간에 기록했기 때문에 미리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자기의 그 나드 한 옥합을 거기다 다 부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는 겁니다. 병들었으니까 주님 오셔서 고쳐달라고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들린 이 병에 대하여 이거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럼 죽을 병이 아니면 무슨 병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나사로의 이 고통, 나사로의 이 고난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영광 하면은 뭐를 보통 얘기합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어떤 때에 사용하셨는가? 이 땅에서요, 예수님은 주로 뭐라고 하시면 나는 내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는 구하고 있다. 나는 내 영광을 취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지금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 찬송 받으세요.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기 많아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사명자로 오셔서 지금 걸어가는데 사람들의 칭찬과 이런 것을 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전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뒤에 가면은요,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뒤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기 보면은 이 45절부터 4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경이요, 절도요, 강도요. 이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 무리는요, 이 사람 거짓이에요. 그들은 지금 거짓의 종교를 가지고 이 세상을 거짓으로 시스템 하에서 돌리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만일 이대로 그를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유익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요 53절에 뭐라고 됩니까?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뒤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지만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하면은요,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하루 이틀 사흘 3일이 지나면은 사람이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은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몸에서 이 썩은 것들이 다 흘러나와 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죽은 사람, 정말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죽은, 우리가 보통 3일장 하잖아요. 3일장 하는 이유가 뭡니까? 3일 뒤에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5일장을 하죠. 3일 뒤에는 완전히 인간의 생명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 제로, 그래서 그냥 묻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묻어버렸어요. 옛날 무덤은 땅속에다 묻는 무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 속에다가 묻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간이 있고 그래서 사람을 그 위에 안장을 하는데, 이 그렇게 굴 속에다 집어넣어서 꽉 돌로 닫아놔버린 그 나흘째 된 사람들, 완벽하게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그 생명을 불러왔다는 것이죠. 그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이젠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는 죽은 거야 라고 포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을 주고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생명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누구의 생명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놓으시면 의사가 뭐라고 하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시면 아무도 이 생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죽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와서 이 육신의 죽음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로병사의 길을 우리가 계속 걸어가고 있고요. 어떤 누구도 이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의 어떠한 그 과정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살려서라도 그가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질병이 우리를 먹어버리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는 한 걱정하지 아니하도 되고, 예수님이 내 생명을 말씀하시는 한, 주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러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다시 살리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러한 공회원들은 무슨 결의를 해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 뒤에서 배후에 역사하는 게 뭡니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유다를 노려서 유다가 배신하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팔아버리게 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되냐 논의하고 있는데, 그때 그들이 그걸로 답싹 붙들고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뒤에 사단의 역사가 예수님을 가리고, 왜 가려냐? 언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활동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사람을 살린 이후부터, 나사로를 살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도대체 뭡니까? 영광. 인자가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요, 고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가리켜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 계속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 고난받는 것이 영광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손해볼 때 그 자기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은인들, 나의 주인과 같은 그러한 그 고귀한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영광이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기꺼이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영광이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것을 자기의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고난을 그 영광으로 여기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영광을 여기는데,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그것은 나의 영광이죠.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높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면서 으스대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만 해를 가해도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막 윽박 지르고 그럽니다.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그 사람이 돈이 있건 지위가 있건 이런 거 상관없어요. 돈이 없고 가난하고 못 살아고 노예로 살아도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자기를 조금만 이렇게 찌르면은요, 이거를 가지고 막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군가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오히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니 그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나도 당신을 위해서 참으로 희생할 수 있는 이것이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만일 우리 대통령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높으신 분이, 왕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겸손입니다. 나같이 비천한 것을 위해서 나의 왕이 기꺼이 고난의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영광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요, 바로 사단은요, 뭐를 가장 싫어하는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나사로는요, 부활한 건 아닙니다. 나사로는요,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안돼요. 근데 이게 언제냐? 부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 말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부활이고 부활일 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과 다시 살아나는 것의 차이점이 뭡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이제는 다시 죽음이 없는 영생으로 가는, 영생하는 삶,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말하지만 더 정확한 말은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몸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이거는요, 나사로를 다시 살렸어요. 나사로를 부활시킨 게 아니라 다시 살렸어요. 그거는요, 나사로의 몸은 결국 다시 살아나도 어떻게 돼요? 죽죠. 만약에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은 이건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사로도 나이가 되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들어온 죄의 결과죠. 그것은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적인 사망이 실제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닥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사망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육신의 죄의 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냐?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 우리에게 육신을 다시 살게 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부활시키시는 분. 부활시키기 때문에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속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영원히 죽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의 권세가 뭐냐? 죽음의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로 부활시키고 싶지 않고 절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이게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이 사단은요, 절대로 내놓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돌려보내질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망조차도 주님이 불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여 살아나요. 그런데 이 부활이 어떤 부활이라고요? 영벌의 부활.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망 권세 자체를, 마귀 권세 자체를 주님께서 잡아다가 불 속에 던져 버리시니까. 사람은 누구나 부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으로 부활할 것인가, 영벌로 부활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단은요, 자기의 권세가 있는 동안에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은 부활입니다. 끔찍한 겁니다. 자기가 사라지는 거니까. 사망 권세는 아무런 힘으로
얻지 못하고 불 속에 던져서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이거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죽여야 돼. 예수님 죽여야 돼. 예수님이 저 일을 못하도록 죽여야 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거는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맞습니다. 죽으셨는데 어떻게 됐냐고.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요. 죽고 끝났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에게 지금도 예수님이 붙잡혀 있는 거죠. 사망 권세에 예수님 묶여가지고 지금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세상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저 세상 죽음의 저편에 계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도 뭐예요? 죽음 권세에 묶여있는 분 아니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죽음보다는 약한 그런 존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 올 수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사망 권세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메시지,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잡고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때문에 주님께서요, 오늘 말하는 메시지, 바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23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보면은, 마르다가 이르되,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지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더니요, 마리아는 맞습니다 주님,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에, 현재가 아니라 먼 미래에 부활할 걸 믿습니다.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오늘 아니고요, 지금 아니고 나중에, 미래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이신 예수님,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되고,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내 삶의 이런 형편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낙심, 이런 것들을 내 현재 삶에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아주 먼 미래, 그때는 그렇게 되겠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내 여로아비가 다시 살리라 했더니요, 그 사람은 미래를 봤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 말하는 거야. 지금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시간에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먼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수십 년 뒤에 일어날 일이야. 물론 어떤 것들은 때를 기다려야 될 것이 있어요. 때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막 그냥 뻥뻥 터지는 게 아니죠. 때를 기대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먼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을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믿느냐, 뭐를 믿느냐고 물어왔어요.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지금 믿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물어볼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주님,
먼 미래에는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주님, 아주 먼 미래에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가 정하시는 것이고, 정말로 지혜로운 때, 하나님의 퍼펙트 타임은 주님이 정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오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믿나이다. 주님, 내가 오늘 믿나이다. 주님, 오늘도 일하여 주시고, 오늘도 고쳐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항상 오늘, 내일을 어떻게 내가 보장합니까?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어제 돌아가신 분이 엊그제는 그분이 내일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사고로 어떻게 될 거를 이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냥 우리는 내일도 평안하게, 오늘도 어제처럼, 어제는 오늘처럼, 오늘은 내일처럼 그렇게 갈 거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의 안정성 속에서 그냥 개연적으로 쭉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러나 어느 누구가 내일 100% 나는 확실하게 나는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고가 나거나, 어떤 사람들은 급한 일이 있어서 이 시드니를 시드니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야 되거나,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은 언제 믿어야 됩니까? 내일입니다가 아니라 오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내가 오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밖에.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이 나의 전체가 오늘 마지막 날이 될지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믿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고쳐주세요. 오늘 일하여 주세요. 당연히 내일도 내가 살아있을 걸 믿고 있고, 그리고 내일 모레 1년, 2년, 5년, 10년 뒤에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 거를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흘러왔고, 그것이 상식적이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오늘이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 오늘 고쳐주세요. 오늘도 일해주세요. 오늘도 내려주세요. 오늘도 역사해주세요. 사단은요, 계속 미루기만 하게 하고 절대로 부활의 메시지, 주님이 오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못 믿게 만들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이것에 대하여 두렵게 만들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부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인 걸 믿습니다.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은 우리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오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오늘 고침받는 믿음을 주세요. 오늘 살아나는 믿음을 주세요. 오늘 해결하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 오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주님, 오늘도 일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이 항상 오늘의 삶으로 우리 주님께 오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고백하고 내일 고백할 생각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감사드리고, 매일의 오늘이 모여서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오늘들로, 매일의 오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분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의 삶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요, 이 땅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자기의 피로 하나님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이 생명의 주관자요,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녀를 주님의 손에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감히 하나님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거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주님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오늘도 고쳐 주시고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보장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1년을 보장해 주실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보장할 수 없지만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이시오니 우리의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그런 놀라우신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여 그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이여 쏟아지는 하나님 비처럼 하나님이여 여름 장마비처럼 하나님 복된 장마비처럼 갈증과 하나님 고난 가운데 아버지여 메마르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부서져가는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주여 해갈하여 주시옵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풍족하게 먹이고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을 크게 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